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였죠?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은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혹은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다시 우리는 뭐 산타클로스가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선물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 혹은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을 그러면 생각할 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 복 받고 내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이러한 특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혹은 나에게 어떤 도와주시고 혹은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길이 되신 걸 알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라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리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식사하는 이 식사의 모습과 장소는 혹은 또 모습은 분위기는 좀 사뭇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너희로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주님의 어쩌면 모든 인생의 계획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그 나이와 어쩌면 그 시간과 때도 다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날 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물론 그전에도 주님께서 2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들었어도 그게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혹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라고 반응하고요. 그 대표적인 도마의 질문도 등장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도마가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길은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이 길이 눈에 보이는 길인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지식이나 아니면 배움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이 이 길을 누구나 다 찾겠죠. 조금만 배우면 되고 조금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배를 타거나 어디 숨겨진 어떤 보물섬을 찾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장비나 과학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많이 베풀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야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이후로 인간은 영의 눈이 닫혀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 가운데 머무릅니다. 그렇게 인간의 타락된 마음으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인간적인 어떤 의학적인 표현은 퇴화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빛을 보아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 없으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르지 못하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듯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을 내가 잘 알고 내 세상에 나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방법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큰 문제나 전문적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죠. 내가 뭘 좀 안다고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더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프거나 병이 나면 누굴 찾아가야 되죠?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집에 있는 조그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다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고쳐야 깔끔하고 깨끗하고 물론 돈이 들어가죠. 우리는 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잠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에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그 여행이 훨씬 더 물론 자유여행이 요즘은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사가 있고 조종사가 있고 그런 셈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천국의 여정의 길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진리와 또한 영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따르며 목자의 음성만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의 유일함입니다. 유일성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왜 꼭 기독교만 있어야 돼? 우리도 있어, 우리도.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공평해야 한다고 혼합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되어야 되고 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냐? 왜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냐? 그런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는 있습니다. 또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도 있고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신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하나뿐인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 이 생명, 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빙자하고 또한 그 종교를 교리를 주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는 언제 죽었을까요? 도를 깨달으면 바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참된 길, 참된 도를 찾기가 어렵고 발견하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고행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길에서 그 진리와 혹은 또 그 생명을 찾으려 하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며 또한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이 유일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길이고 나의 유일한 진리이고 내 유일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함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한 귀로 듣고 또한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